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커다란 호수에 큰 돌을 던져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말할 때 역사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하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많은 인류가 있었고 사회가 있었고 그 변천 또 흥하고 망하는 과정 전체를 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만일 나라는 개인이 역사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겠죠. 그 눈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눈 앞에 벌어진 일들의 일희일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독특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에 바람이 바깥에서 불어도 성경은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변수가 너무도 많습니다. 늘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생도 변수가 너무 많고 국가적인 것도 나라도 변수가 많고 변화가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늘 뭔가 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서, 이 주인공은 잘 아시는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는 한마디로 세상 역사의 격변기였습니다. 역사가 계속 변화를 거듭하던 역사의 경랑기를 다니엘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고 심판의 결과로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세 번에 나누어져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맨 처음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워낙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최고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또 신임받는 총리가 돼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권력의 한복판 왕궁에서 자기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다니엘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를 시기질투해서 사자굴로 밀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이런 광경들과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방의 왕들마저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묘한 장면까지 나와요. 다니엘이 꿈도 해석을 잘하고 또 여기 보면 여러 번 그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은 참 오늘날 우리도 참고를 할 만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전체 수십 년을 바벨론 땅에서 고위공직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제국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는 이제 바사 제국, 흔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국에서도 여전히 총리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받았던 이 계시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곧 망하게 돼요. 그 이후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바사 제국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헬라 제국이 나타날 것을 계시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고 곧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할 것을 내다보게 돼요. 그럼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신약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쭉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거대한 장구한 역사가 막을 내릴 것을 계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파노라마를 다니엘이 계시로 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귀환을 하고 회복이 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사라는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역사의 흥망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데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면서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사가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결코 어느 시대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멀리 우주 공간에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 역사 한복판에 들어와 계십니다. 거기에 개입을 하세요. 세상 역사 안에서 활동을 하세요.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세상 역사에 결코 매이지는 않습니다. 항상 세상 역사를 초월해 계세요. 그러면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주권자는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전능자 성경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이 9장의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앞부분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위급한 큰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자세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여기 앞부분에 1절, 2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느 날 다니엘이 구약 성경,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큰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은 포로 상태로 이렇게 먼 나라에 끌려와 있지만 70년이라는 연수가 차면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 복귀시켜 줄 것,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실제로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서 25장에 2번, 29장에 한 번 70년이라는 연수까지 명시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계산을 해본 겁니다. 자기가 유대 포로 1차 포로로 끌려온 그때로부터 연수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가 다리오 왕의 통치를 시작한 지 원년이래요. 이때가 BC 538년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70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 이 귀환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BC 537년이에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뒤에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 그걸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때가 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헐기도 하고 나라를 심기도 하고 나라를 뽑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묘사들이 가리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나라건 간에 그 나라의 운명은 절대로 한두 사람의 정치 지도자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대중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수의 대중이나 국민도 판단을 잘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거듭 반복해서 무엇을 시종일관 강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결정권자, 나라의 유일한 주인, 주도권자는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경의 하나님, 이분이시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야말로 일제치와 6.25 동란 그리고 60년대 먹고 사는 생존 자체가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였던 그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셨고 그 이후에 여러 풍랑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 소득 1인당 4만 불을 내다보는 이런 시대가 됐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 나라의 유일한 주권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야 할 주권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거지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시종일관, 동일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라가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또 신자들이 맨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매우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더 힘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시편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지요. 또 앞날이 잘 보이질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잠언서에도 시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죠. 힘이 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돌을 내 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지렛대를 사용하면 아무리 무거운 돌도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도 큰 어려움과 도대체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기도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건 마치 지렛대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요. 실제로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는 전체가 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도 다짜고짜 하나님에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실제 기도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행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풍전등화 같은 국가 전체가 이런 존망의 위기에 놓인 것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혹자는 이런 나라의 어려움을 맞이해서 이런 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어려워져 버린 게 왜 나 때문인가? 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 정치인들 몇 사람이 잘못한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이 무슨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마 이때 당시에 유대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틀어서 의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다니엘이 뽑히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그런 여건과 상황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섬겼던 이 다니엘이야말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장 의로운 사람이 자기가 마치 무슨 큰 범죄나 저지른 것처럼 자기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 전체가 다 이 일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다니엘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주어가 뭔가 하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행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런 참상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맞습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빛이고 소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약 770만 정도 됩니다. 여러분, 빛 한 줄기가 뭘 할 수 있겠나? 소금 알갱이 하나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700만 개의 빛이 모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0만 개의 작은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의 부패가 방지되지 않을까요? 5천만 나머지를 얼마인지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00만 개나 되는 빗줄기들이, 소금 알갱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교회혁이 날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바깥의 세상 그리고 사회에 어떤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언제나 어둠입니다. 혼란입니다. 갈등입니다. 서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찢고 물고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오직 특별한 한 집단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금 알갱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어느 시대고 교회는 그 사회의 건강을 척도하는 잣대예요. 교회가 건강할 때 그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 그건 그만큼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번에 이 사태가 발생을 하자 어떤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으셨더라고요. 결국은 두말할 것 없이 이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법조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들의 책임입니다. 저도 100%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뉴스를 보고 난 뒤에 제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 하나가 있습니다. 한 30여 명 목회자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그 얼마나 숨 막힐 정도로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 다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면서는 말이, 하지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목사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절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분 목회 잘하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의롭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세요. 자기가 이 사태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찌 보면, 근데 이분의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은 이겁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목사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절로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고만 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하고 똑같지요. 고통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시간이고 또 이것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해요. 여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요. 다니엘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하나님이여 들으시며,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여 들으소서. 계속 들으소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 하나를 여기 19절 보면 사용을 해요.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옵소서. 1년도 남지 않은 시간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인 귀환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다니엘이 빠뜨리지 않고 집어넣는 단어가 뭔가 하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해 주십시오. 단지 우리의 고통을 모면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려움과 혼란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인 고통을 빨리 모면하게 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그걸 목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기도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요. 또 어려움이 클수록 간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디에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를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냥 내게 안겨진 이 무거운 고통, 현실의 어려움,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이름에 둔 적이 있던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기도의 초점을 맞춘 적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 풍전 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모든 목표와 초점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진정으로 목마른 한 사람, 거기에 애타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입니다. 한 300년 정도 이어집니다. 12사사가 가끔씩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다스립니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세요. 그러면 큰 고통을 당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구원을 해주세요. 또 평화가 옵니다.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방종하기 시작하고 다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때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잠깐 그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 30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소위 구약 교회의 신자들을 보면 자기들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 이게 바로 다니엘 기도의 목표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제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직접 보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쭉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뭔가?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진심이 담긴 회개를 먼저 선행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기저기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까? 여러분, 그 강팍한 목이 고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 번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깁니까? 그들을 싹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니면 내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용서하세요. 금송아지 우상을 앞장서 먼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잘못 오도를 했던 아론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모세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를 해주세요. 온 나라가 이방신, 바알신, 아세라신, 다른 잡신들을 기대면서 우상들을 섬길 그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나라를 모으지 않습니까? 미스바 구국 기도를 할 때 블레셋이 대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하셔서 대성을 거두게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요즘에 저희가 매일 성경
얼마 전에 아모스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모스는 제사장도 아니고 학벌이나 신분이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을 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메뚜기를 보내서 온 나라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대요. 그걸 알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표현이 실제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가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참을 수가 없어서 큰 불을 사용하셔서 불재앙입니다. 바다를 삼켜버리고 육지를 삼켜버릴 만한 큰 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또 간절히 아모스가 엎드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것을 철회하겠다, 이루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나라의 방향을 바꿔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교회 바깥에 있는 그 누구도 못해요. 탁월해 보이는 어떤 정치자 어림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신자들만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눈을 몇 번 저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 한 송이가 이렇게 내리면 별것 아닙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117년 만에 큰 폭설이 내렸잖아요. 그 폭설이 내리던 그날 전 가까운 대모사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이요? 참 여기저기서 많이 나뭇가지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작은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어른 허벅지보다 더 굵은 나뭇가지들이 그냥 그대로 꺾여져 가지고 눈 무게 때문에 그걸 이기질 못해서 그 올라가는 등산로 길 여기저기를 막고 있더라고요. 어디는 보니까 한 10m 정도 되는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통째로 뽑혀가지고 이게 길가에 누워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 한 송이 두 송이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꺼번에 폭설이 내려서 그 눈의 무게, 압도적인 무게, 대단한 무게, 거대한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뭇가지 그렇게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힘을 목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같은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어떻게 될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 내용도 없이 말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음소리만 내도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7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소금 알갱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7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작은 빗줄기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먼저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벌거벗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 보이면서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반영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